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크시다고 노래했던 옛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고 그 성실하심이 새롭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신다는 확신으로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이제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죄 없이 순환당하심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로 치유를 받았지만 정작 그가 나은 후에는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은혜를 은혜라 말하지 않은 죄를 범했던 히스기야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과 우리가 이룩한 모든 성공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증언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증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일벗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도가 단지 교리의 전수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좋은 설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진솔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애쓴 이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그들이 공정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결정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가진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서로의 마음을 열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여일 앞둔 가운데 각 정당들이 후보 공천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발전을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국민 복지와 나라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심어주시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의 선을 우선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용기 그리고 책임감을 겸비한 이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정직과 투명성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비전과 가치를 분별력 있게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경험케 하시고 국민 분열의 장이 아닌 국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소망교회를 위해 수고로 섬기셨던 고 홍인기 장로님의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소망교회 소금회를 만들어 금용인들 선교에 매진했던 그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합니다. 또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자리에서 섬겼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안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는 권사님과 유족들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장례의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장례를 돕는 모든 경조부의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행위원들과 부원들, 권사회, 조위부 권사님들 위에 하늘의 위로와 섬김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에 동참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들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과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와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이스라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던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언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 요시야 왕의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성전을 이제 정돈하고 또 성전을 이제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른 지 8살 때 왕위에 올랐다라고 앞선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8살 때 왕위에 오른 다음에 8세가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8세가 돼서부터는 8년째가 돼서부터는 그러니까 16세가 되어서부터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영적인 순례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년째가 되었을 때 우리 지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왕에 오른 지 12년째가 되었을 때 그는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모든 또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째가 되었을 때 26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는 성전을 청소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이제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앞선 본문에서 지금 사반과 마아세야와 요아라고 하는 세 사람을 신하들을 보냈죠.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기 위한 모든 비용들을 지불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왕들로부터 이제 시작된 조세제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위한 세금들입니다. 11조도 있지만 세금들을 다 모았던 성전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모여져 있었던 것을 이제 성전으로 보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정해 놓았는데 야핫과 오바데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보내서 이제 성전을 또 정돈하고 또 돈들을 배분하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자, 이렇게 감독하는 일까지,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일까지 맡겨서 이제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또 모든 것들을 이제 정돈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 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 부분이 14절부터 이제 이어지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보니까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왕이 가지고 있었던 또 전에 율법 교회를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걷기 위해서 성전세를 걷기 위해서 모았던 것들을 왕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분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4절을 보면 헌금한 돈이 성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었던 헌금한 돈들이 모여져 있었던 어떤 창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창고를 이제 정돈하면서 헌금한 돈들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그 안에서 발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모여있던 그 장소에서 그것들을 빼내면서 또 역시 그 안에서 그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책은 꽤 오래된 율법책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다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율법책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자, 그러면 그전에는 율법책이 없었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흐름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율법책은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오래된 율법책을 이제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아마 이 흐름의 이 이야기 흐름으로 본다면 신명기서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집을 청소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또는 뭐 증조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그런 성경책이 어디선가 발견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성경책에 한문도 들어있고 잘 모를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 성경책이구나 하는 그런 책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과거에는 성경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가 잘 돼서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쓰여져 있어서 이제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으니까 모든 성경책이 다 들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일정 부분에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 성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흐름상으로 보면 아마도 신명기서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는 즉시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자,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은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하다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은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게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가서 이제 돈을 나누어 주라는 것과 돈을 찾아서 나누어 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하라고 하는 그 모든 임무를 완성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전 성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감독자들에게 나누어줘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하루에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성경책입니다. 옛 성경책인데 과거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 부분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사실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이 없었다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율법책이 전혀 없었다라고 상상을 한다면 이 처음 발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놀라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옷을 찢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말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만한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 제사들이 산당 제사라든지 다양한 제사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금 발견된 말씀의 의미가 있었겠죠. 특별하게 성전 속에 숨겨져 있다가 마치 보물처럼 나온 이 말씀은 그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나를 향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자 그가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슬퍼하는 모습이죠. 슬퍼하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은 정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간구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를 찌른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 왕을 이 말씀, 그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 앞에서 읽혀졌던 그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었기에 그러했을까? 자,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부분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요시야는 이 말씀이 지금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고 있는가, 얼마나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말씀 안에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회개하듯이 그가 옷을 찢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라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가 이건 진노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 번 더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그 순례의 길을 본다면 요시야의 길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천히 진행이 되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었고, 그리고 그는 조금씩 더 성장해가는 신앙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것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산당들과 그리고 잡다한 모든 신상들을 없애버리는, 그리고 그것도 여러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그의 통치 시간 18년째가 되었을 때 성전을 정돈하다가 성전을 또 정돈해 나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또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째 발견된 그 말씀이 드디어 그에게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그의 운명처럼 들어와서 그를 뚫고 들어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지금 걸려가고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그를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그 율법책, 그것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옛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노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순례의 과정을 요시야의 이 일대기를 읽으면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항상 나를 찌르지 못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요시야가 그 통치하는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적어도 그러나 그 말씀들이 지금 어느 순간에 지금 새롭게 발견된 옛 성경책으로부터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이 전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할머니의 그 성경책, 옛 성경책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읽었던 옛 성경책을 어느 날 막 정돈을 하다가 그때 어느 날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서 그래 툭툭 털고는 이 할머님이 쓰시던 성경책이지 하고는 슬쩍 폈어요. 폈는데 그냥 할머니가 빨간 색깔로 쭉 줄을 거놓은 한 구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 한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했던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도 들면서 그 말씀이 나 안에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들어오고 그를 이제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런 절박감을 그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그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이에게 이 뜻을 전하며 여선지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24절과 25절 이제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은 이제 그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이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지금 요시야 왕을 향해게는 위로의 말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러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27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네가 반응했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에 반응한다. 이게 27절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들었고 나도 너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말씀의 준행이 얼마나 함께 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말 들어주십시오. 내 말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네가 내 말 들었느냐? 그런데 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어쩌면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7절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입니다. 나도 너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씀. 자, 그래서 2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28절은 조금 흥미로우면서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의 말을 들었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평안히 이제 죽게 만들겠다. 너를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있는 동안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것, 이것을 너는 보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28절은 너를 일찍 죽게 해주겠는데 그게 축복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또 요시야 이야기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그때 우리 함께 더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에 반응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